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0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부분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는데요. 이제 하나님이 열어주신 2021년 새해에는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고 예전의 일상이 회복이 되어 하나님 안에서 늘 기쁨으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섬김으로 봉사하는 우리의 신앙적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2021년엔 여러분이 기도하고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고백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여러분의 삶에 더 없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빈 말씀 공동체는 매일 성경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며 그 말씀이 내 삶이 되기 위하여 적용하며 살아가는 말씀 공동체입니다. 매일매일은 말씀을 묵상을 해서 우리 공동체 홈피에다가 여러분의 묵상글을 남기고 함께 격려하고 또 위로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일은 주어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 말씀 속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새겨서 우리에게 적용하여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더욱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 새해에 매일 성경은 누가복음부터 말씀 묵상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신년 주일에는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갖고 복음만이 희망이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의 깐디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사회와 우리 인간의 삶이 이 네 가지 문제가 해소만 되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고 아름다운 사회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극복해야 될, 해결해야 될 네 가지 문제가 뭐냐면 첫째는 교육의 부재, 그리고 두 번째는 구조적인 가난, 그리고 세 번째는 통제되지 않는 분노, 그리고 네 번째는 신들에 대한 무지. 이 네 가지 문제를 해소하고 극복할 수만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사회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깐디가 말하는 이 네 가지 문제가 해소되고 해결될 수만 있다고 하면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고 그 사회는 아름답고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의 그 인물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을 해서 증정하려고 했던 데오빌로라고 하는 유대 땅의 관료로 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누가와
데오빌로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간디가 말하는 네 가지의 문제를 완전히 극복하고 넘어선 사람이라고 하는 공통점이에요.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그가 의사가 됐다는 것은 그 당시 로마 세계와 헬라 세계가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데오빌로 역시 로마에서 공을 세운 군인이었기에 그가 유대 땅의 높은 관료로 파송돼 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 로마와 헬라 세계가 제공할 수 있던 엘리트 그룹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교육을 완전히 마스터한 사람이에요. 간디가 말하는 교육의 문제를 완전히 뛰어넘은 사람들이죠. 두 번째로 이 두 사람은 가난의 문제에서 벗어난 사람이었어요. 이 로마 세계 내에서 당시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로마 정부가 시민권을 그대로 주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 시민권을 갖는다는 것은 중산계층 이상의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보장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누가는 의사라는 직업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경제적 풍요는 아닐지 몰라도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데오빌로는 어떻습니까? 이 로마의 제일 높은 관료로 나와 있는 그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의식주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는 다 해결된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은 마음속에 열등감이라든지 분노라든지 미움 같은 것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의사는 본질적으로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픈 사람들과 환자들을 보면 그 국률함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를 치료하려고 하는 마음이 따뜻하고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데오빌로는 어떨까요? 여러분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헬라어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의 이름을 가진 거예요. 데오라는 것은 하나님, 빌로라는 것은 필로스라는 뜻인데 사랑, 그런 뜻입니다. 그 두 단어를 합치면 하나님의 사랑. 의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사랑을 하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데오빌로는 마음이 넉넉하고 부드러운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죠. 간디가 말하는 세 번째 문제도 뛰어넘은 사람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신들에 대한 무지. 여러분,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로마인의 이야기를 쓴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1세기 로마와 그리스 세계 내에 그들이 섬기던 신들이 약 30만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와 데오빌로는 30만 이상이 되는 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자신이 원하는 신들을 선택하여 섬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신들에 대해선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확고한 신적 세계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에요. 간디가 말하는 네 가지의 문제가 완전히 극복되고 해소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간디가 말하는 대로 이 두 사람은 행복했는가? 마음의 공허함이나 허전함이나 영적인 갈증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절 한번 주목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누가와 이 데오빌로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자신들만의 고민이 스며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3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지금 누가 복음서를 써가지고 데오빌로에게 증정하면서 이걸 내가 왜 썼는지 그것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이 3절에 누가의 숨은 마음이 담겨 있는데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미루어 살핀 것을 그렇게 얘기해요. 미루어 살폈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그동안에 채워지지 않는 내 인생에 공허함이 있었고 영적 갈증이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내가 해결할까?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자유롭고 진정한 행복의 사람으로 갈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많은 것을 연구하고 살피고 추구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내가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 사실이 나에게 엄청난 기쁨과 이 세상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내 인생의 공허함과 갈증을 해결하는 계기가 되어 이것을 나와 똑같은 고민과 영적 갈증 속에 있는 데오빌로 각하 당신에게 써서 보냅니다. 그런 뜻이에요. 3절에 담겨있는 누가 그의 마음의 고백은 뭡니까? 나도 깐디가 말하는 4가지 그 문제가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공허가 있고 채워지지 않는 영적 갈증이 있었는데 드디어 이것을 만남으로 인하여 이 사건과 경험을 통해 내 문제가 해결되었고 이 기쁨 감격으로 이 사실을 내가 데오빌로 각하 당신에게도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는 도대체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만나고 무엇을 깨달았기에 데오빌로에게 자신이 깨달은 이것을 이렇게 전하고 싶었던 것일까? 여러분, 그것이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누가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해결되지 않았던 자기 인생의 공허함, 영적 갈증이 해결되고 풀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분을 만남으로 인하여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뜻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됨으로 인하여 내 안에 찾아오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을 뿐 아니라 내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지, 희망이 어디에서 오는지 내가 드디어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누가는 이 예수님의 태어난 순간부터 예수님의 이야기를 추적해 들어가면서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로 돌아가실 때에 그 오른편에 있는 강도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십자가 밑에서 듣고 있다가 그 들려온 말씀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오른편에 있었던 강도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천국의 삶을 누릴 거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 같은 인생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야. 그 말씀을 준 거예요. 근데 십자가 밑에서 오른편 강도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누가는 자신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오른편 강도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는 자기를 향해 누가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신이 추구하고 자신이 계속 알아가던 그 주심이 마지막에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의 희망이고 내가 너에게 낙원을 주고 내가 너에게 천국을 주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내가 너에게 설레임과 감동을 줄 거야. 나 외에는 그 누구도 너에게
이러한 것을 줄 수가 없어. 이 메시지 아닙니까? 누가가 십자가 밑에서 오른편 강도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마음속에 설레임과 함께 변화가 일어나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낙심과 실망과 다 식어진 마음으로 내려가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시고 마침내 그들의 심령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주님은 더 이상 보이지 않고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만이 남아있게 돼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말씀이 잉태된 거예요. 복음을 경험한 겁니다. 이 복음을 경험한 제자들 마음속에 뜨거움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나서 고백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뜨겁지 아니하더냐.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 안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말씀이 내게 잉태되는 순간에 내 안에 뜨거움이 회복되고 열정이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고 내 안에 식어졌던 마음이 사라지고 절망과 낙심이 사라지고 패배감과 모든 무기력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능력의 말씀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게 뭘까요? 바로 이 사실 아닐까요? 내 마음이 식어지고 세상 모든 걸 가지고 있어도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맛보지 못했는데 내게 찾아오신 예수, 내게 구원으로 오신 그분, 말씀이 잉태된 그분, 복음으로 찾아오신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열정이 회복되고 내가 견딜 수 없는 설레임으로 충만해지게 되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여,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희망이 회복되고 이런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뜻 아닙니까? 또 한 가지 변화가 누가에게 찾아왔는데요. 누가는 그것을 누가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2절 5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이 말씀이 가르치는 게 뭘까요? 내 안에 복음이, 예수님이 말씀이 잉태되면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천국으로 변한다 하는 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그것은 어떤 곳입니까? 이름 자체로는 평화의 도성, 아름다운 성일 줄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후 1세기 예수님 십자가로 돌아가신 뒤에 제자들에게 남겨졌던 그 예루살렘은 핍박의 장소였습니다. 고난의 장소였어요.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드러나기만 하면 언제 어떻게 사람들에게 고난과 아픔과 옥고를 치를 줄 모르는 정말 강화 같고 척박하게 그지없는 박해 장소였습니다. 피하고 싶었던 것이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의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복음이 역사하고 말씀이 잉태하자 그 피하고 싶었던 것, 떠나고 싶었던 것, 상처와 고통과 아픔만 느껴지던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의 장소로 바뀌게 됩니다. 천국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전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서 기뻐하며 찬송하며 예수님을 경배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희망이 생길 뿐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가 천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이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이거를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데오빌로 각하여, 당신도 나와 같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채워지지 않는 영적 갈증, 인생의 공허함, 그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나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뒤로 말씀이 내 안에 잉태되고 복음이 내 안에 역사하는 순간 나는 그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답을 찾았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여, 당신도 나와 같이 이런 희망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써서 데오빌로에게 증정하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을 쓴 다음에 누가가 사도행전까지 써가지고 데오빌로에게 전해줍니다. 근데 그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아주 인상 깊은 구절이 있어요. 이런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누가복음을 써가지고 데오빌로에게 줄 때 누가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이거였어요. 데오빌로 각하여, 내가 지금 기록한 이 누가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우리의 희망이고, 이 예수님, 이 복음을 붙들면 살 길이 열리고, 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잉태되면 우리는 뜨거움과 열정과 내가 있는 곳이 천국으로 변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 누가복음을 전했는데 데오빌로가 아직도 이 복음을 확실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에 어떻게 보면 어두운 측면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복음이다, 내가 너의 구원이다, 내가 너의 희망이다, 내가 너의 살 길이다 수없이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진정한 복음으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잉태되기를 갈구하는 마음으로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를 통하여 사도행전을 또 써서 데오빌로에게 보냅니다. 아직 결정하지 못한, 아직 고백과 열정이 회복되지 못한 데오빌로에게 사도행전을 써서 보내면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얘야, 다른 길이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 천하 인간에, 천하 세상에 내 마음에 희망을 주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고 내 인생에 긍정적 행복을 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너의 희망이고 복음만이 너의 희망이고 말씀만이 살 길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들려주시는 이 음성, 복음이 희망이며 말씀이 내게 잉태될 때 내 안에 뜨거움과 열정이 회복이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자리를 잡을 때 내가 있는 그곳이 천국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2021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복음으로 살아가심으로 인하여 매 순간이 희망이 넘치는 순간이 되시고 매 순간이 천국의 삶을 사시고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주는 은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며 복음이 희망이며 말씀이 우리 안에 잉태될 때 우리의 마음의 뜨거움과 열정이 회복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천국으로 변함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 첫 주일에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자리 잡게 하시고 말씀이 잉태되어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복음만이 희망임을 깨달아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